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사람에게도 짐이 안 되면 자신도 편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도 편하죠. 왜? 짐이 안 되니까. 근데 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전에 나왔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아주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잔치상에 가면 상석에 앉아야 되고 회동에 가도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라삐어로 존경받으려고 하고 외적으로다가는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고 근데 속은 시커멓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절대 아주 쓸만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유명한 사람 돼도 안 돼요. 유명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마시고 저 위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진짜 유명한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난주 오후에 이제 좁은 길로 가려면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넘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일주일 지났으니까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돈, 사람들에 대한 평가, 이거 여러분들 거기에 점수 안 두시면 편해요. 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첫 번째 걸려 넘어져요. 두 번째도 걸려 넘어지고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 하잖아요. 선생님, 박사님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관심 없어요. 뭐가 관심 있어요? 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근데 입으로다가는 제단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는 예물, 돈, 헌금에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이런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런 짐도 안 져요. 다른 사람들에게 짐거리만 갖다 안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에서 결코 벗어나가지 않으셔야 돼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들 중에 최고 1번 죄인은요, 다른 죄인들 다 사형당하는데 죄인들이 우두머리가 사형 안 당할 리가 없죠. 사형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하고 사람들에 대한 평가만 여러분들이 초연해도 정말 좁은 길을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좁은 문, 좁은 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들이 속은 거예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은요, 굉장히 자유롭고 편하고 행복하고 아주 귀중하고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행복을 갖다 주는 길이지 고생스러운 길이 절대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고생을 요구하신 적은 딱 한 번도 없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원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파놓은 구덩이에 여러분들이 그냥 푹 빠지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올가미에 내가 만든 올가미에 내가 채이는 거라고요. 내가 놓은 덫에 내가 걸려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덫을 안 놓으세요. 올가미도 안 놓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뭔가 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오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요, 원래 하나님이세요. 원래 하나님 형체로 계시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보세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이러지 하잖아요.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죽어요. 이렇게 낮아지시잖아요. 최고인 분이 아무것도 아닌 분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저 위에 가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가장 밑으로 내려갔던 사람이요, 가장 높이 올라가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란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다 고백하게 하신다고요.
이 영적 원리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잊어먹을 원리가 있죠. 이 십자가의 원리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십자가 원리가 바로 그거거든요. 오전에 했던 것처럼 짐이 되라, 짐이 되지 마라. 아무에게도 절대로 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는 다른 사람의 짐을 오히려 내가 져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제 죄의 짐 다 대신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요 남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 한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의 삶은요 진짜 편하게 된다고요. 자, 예수님 아무에게도 짐 안 지우셨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 중에 누가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짐을 지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남의 짐을 져주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자, 저 사람 힘들 것 같으면 그 힘든 걸 누가 지면 돼요? 내가 져야 돼요. 저 사람 부족한 거 있으면 그 부족한 걸 내가 채워줄 수 있어야죠. 이게 균등의 원리라고요, 이게. 여러분과 저를 짐을 져가지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균등의 원리만큼 멋들어진 삶은 없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한 게 있기를 원하실까요? 부족한 게 전혀 없기를 원하실까요? 부족한 게 있기를 원하실까요? 절대로 부족한 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요, 부족한 경우는요, 단 한 차례도 없게 만드세요. 설사 여러분들이 제가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과 제가 죄 졌을 때. 그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도 만드세요.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인데 이 구절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쇼킹한 구절이기도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면 어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모든 것 가운데는 꼭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쁜 것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것이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마음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때요? 그 나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통사고가 났다. 어때요? 교통사고가 난 건 별로 내가 보기에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걸 가르쳐주는 줄 아세요? 지금 교통사고 통해서 몇 번 가르쳐주시는 걸 실제로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무쏘가지고 빙판에서 블랙아이스 때문에 들이받아가지고 앞에 깨졌는데도 두 사람에게 복음 전하게 하셨거든요. 절대 손해보는 짓 안 하세요. 93일, 2월 13일 날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제가 전신마비 될 수 있는 위기에 몰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신마비 안 만드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다니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요. 제가 배운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고를 통해서요. 그 사고 후로는요. 제가 마음속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숨겨야지 그 짓 안 해요. 왜요? 하나님 뻔히 다 보고 계셨거든. 살아있는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뭔가를 가르쳐 주세요.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절대 사실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자, 좋은 거는 뭐가 좋은 거다? 내가 보기에 좋은 거다?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최악의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땐 최고로 좋은 거예요.
이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해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2장을 한번 보실래요? 자, 1절부터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에게 밝히 말할 때에 말이나 지혜의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멋들어진 언변도 아니에요.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을까요? 이유가 뭐죠? 그리고 그 앞에 이미 얘기했어요. 그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을까? 23절 24절에 나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이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과 삶에 뭐가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파워예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니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죽는 거는 바보 같잖아요. 죽으면 힘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파워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25절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뭔 줄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보다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파워니까요. 그럼 3절 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약하고 강하지 않았어요. 약했어요.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몹시 떨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람 앞에서 떨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떨어요.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을 사람의 지혜의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말과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로 유창하는 면으로 유혹하는 말로 했어요? 그러면 성령과 권능을 어떻게 함으로? 보여줬어요.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간증거리가 없으면요 실증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셔야 알거든요. 아, 이건 맞아. 아, 그 경험이 그거였었구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실증은 뭐예요? 실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5절. 그렇게 한 이유는요.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않게 하려고요. 그럼 뭐 하려고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권능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세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되시려면 이거밖에 없어요.
결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든 어떤 사람을 세워주든 그냥 세치워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요. 자, 2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세요. 2절부터 7절까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을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왜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5절에 나와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보세요. 복음이 말로만 이뤘어요? 말로만 이르지 않았어요? 말로만 이르지 아니하고 뭐예요?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 보통 확신이 큰 확신이에요.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권능과 성령이 큰 확신으로 그 사람들이 말을 들었으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선택하시는 거예요. 넌 내가 쓸만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요. 어때요? 그 사람들이 자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들이 말을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줄 알아요. 왜요? 권능과 성령님을 실증하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을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받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왜? 실증함으로 보이니까. 자, 또 6절도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주님도 따라요. 그리고 바울과 그의 이름도 따라요. 왜요?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실증하니까요. 보여줘. 본보기를 보여주니까 그걸 따라갈 수 있죠. 본보기 안 보여주면 못 따라가요. 말로만 하면 저 사람이 세치어로만 말하는 거지 실제는 안 보여주잖아. 이렇게 한다고요. 저 사람 입으로만 하고 뭐 위선 떠는 거지 뭐 이렇게 한다고요. 안 보여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할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이 반대 받는 게 그거죠. 아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나아. 그렇죠? 왜 그럴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실증을 해요? 안 해요? 실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만 받죠. 그리고 어떤 힘도 파워도 발휘지 못하고 그 사람 따라가려고 꿈도 안 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실증을 해서 보여주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딱 보고 옳은 거 알으니까 어때요? 그냥 그렇게 따라간다고요. 자, 7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됐어요? 본이 돼요. 본이. 입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실증을 하는 거예요? 실증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입으로만 멋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뭐 하겠어요? 실제 여러분들 경험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뭔가 부족한 거 있기 싫죠? 여러분 부족하기 원하세요? 부족한 게 없길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부족한 걸 원하실까요? 부족한 게 전혀 없길 원하실까?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물론이고요. 여러분들 경제적으로도 부족하기 싫으시면 물질을 드리세요.
물질 주는 거예요. 그런 물질로 절대 부족하면 안 겪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물질 같은 걸 안 주면 여러분들이 물질 때문에 곤란 겪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9장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적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절대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6절부터 9절까지요. 여기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시작.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줄 것이요 마지 못해 주거나 억지로 주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주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믿으세요. 누구에게 주고 싶으세요? 인색하게 뿌리지 마세요. 풍성하게 뿌리면 풍성하게 거둬요. 자, 얼마냐?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형편 알고 주님이 내 형편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내 마음에 정한 대로 주세요. 억지로 주지 마시고 기꺼이 기왕 주는 거예요. 즐겁게 주세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뒤에 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8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래. 모든 계속 나와요. 모든 은혜 넘치게 하세요.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해요. 모든 선한 일 풍성하게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뭐하면?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면 인색하게 뿌리면 인색하게 거둬요. 풍성하게 뿌리면 풍성하게 거둬요. 줄 때 기꺼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즐겁게 주는 걸 원하시니까. 이거 헌금 내는 거 아니에요. 아세요?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읽을 때 그렇게 읽어드렸죠.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줄 것이요. 고치시라니까. 고쳐놓으세요. 줄 것이요. 기부라고 기부. 마지못해 주거나 억지로 주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주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9절에 나와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주시면 돼요? 풍성하게 주세요. 즐겁게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선한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에 모든 것이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10평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10,000평 농사를 져요. 그럼 누구 소출이 많아요? 누구? 10평 짓는 사람이 10,000평보다 더 많아요? 많이 거둬요? 천만에요. 풍성하게 농사 지으면 풍성하게 거두는 거예요. 째째하게 농사 지으면 째째하게 거두는 거예요. 절대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업가가 돈이 있는데 금고 속에다 돈 잔뜩 쳐박아 두고서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부자가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 꺼내서 투자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까지도 투자해야 돼요. 어디다가?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 투자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한번 갈라디아 6장 8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6장 8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전한 생명을 거두리라. 사람들 투자가 없다는 줄 아세요? 자기 육신에게다는요 아주 풍성하게 해요. 근데 성령에게는요 째째하게 해요. 어디 투자하실래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이요. 투자를 하긴 해요. 심긴 해요. 어디다가 심어요? 육신에 심는 건 10평짜리 밭도 안 돼요. 성령에 심는 거는요 10만 평도 더 넘어요. 근데 사람들이 육신에게는 엄청나게 안 아끼고 심어요. 아주 풍성하게 심죠. 근데 성령에게 심는 거는요 따지고 재보고 한번 또 한번 할까 말까 망설여보고 그러다가 생산문화임에서 찔끔하죠. 최소한 저는 80년대에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 위한 일이다 그러면 거의 안 아껴요. 그냥 돈 아끼려고 하면 하나님이 되게 너 혼낼 것 같더라고요. 야 너는 내가 너한테 생명까지 주는데 너는 돈 몇 푼 가지고 그렇게 째째하게 아끼니?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럼 안 재요. 머릿속에 계산 안 해요.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때는 성경을 몰라가지고 규칙 위반을 좀 많이 했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 자세는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박살이 나가지고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카메라 한 대 있는 거 가지고 전당포에 잡혀가지고 이제 야채 장사 시작을 했거든요. 진짜 먹을 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루 장사하고 들어오면요 11조부터 무조건 뛰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컵에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야 굶어 죽어도 저건 내 손 안 된다. 굶어 죽어도. 그렇게 한 거예요. 11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물질적으로는 어려움 하나도 없어요. 피터 러크마 형제도 맙조스 신학대학을 다닐 때 대니어판으로 만든 이동식 주택에 살았어요.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공용 화장실 쓰고 얼마나 먹을 게 없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11조 할 엄두도 안 내요. 돈이 있어야지 하지. 그 폴컵이라는 자기 자서전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3달러가 생겼어요. 3달러가. 앞뒤지도 무조건 11조 띄워가지고 컵에 넣어가지고요. 싱크대 뒤쪽에다 이렇게 감춰놨대요. 왜요? 이제 그거 떨어지고 없으면 그거 꺼내서 뭐 사 먹을까봐 뒤에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형제가 뭘 가지고 왔는데 또 띄워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렸어요. 그 생활을 지속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주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11절 했더니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갔다 와보면 집 안에다가 앞에다가 빵하고 우유를 갖다 놨대요. 밀크를. 그 먹는 거예요.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안 먹으니까. 한 번은 근데 신학대학 다니면서 이제 밥조선 신학대학 다니면서 먼 곳에서 이제 설교해달라고 이제 설교 요청이 온 거예요. 근데 300마일을 가야 되는데 차에 기름은 이거 가지고 100마일도 못 가. 그런데 기름 넣을 돈이 어디 있냐면 11조 띄워놓은 건 저기 있어. 저거 가지고 기름을 일단 넣고 갔다가 와서 뭐 사례비라도 받으면 채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를 이미 띄워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다가 예를 들어서 기름이 다 타서 이제 앵꼬됐잖아요. 그럼 차 세워놓고 걸어가리라. 절대 저거는 손에 안 된다. 왜? 이미 하나님께 띄워놓은 거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둘을 태우고 그때 이제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들만 요만 어린애들밖에 없을 때거든요. 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300마일 가야 되는데 100마일밖에 못 가요, 기름. 근데 가는데 중간에서 히치하이커가 차를 세우는 거예요. 태워준 거예요.
태워서 복음을 전하려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야 이미. 예? 근데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뒤에 앉아가지고 보니까 어디 멀리 가냐 그러니까 저기 좀 멀리 간다 그러니까 나는 저기 가면 조금만 가면 내리면 되는데 당신 보아하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저 앞에 가면 주유소가 있는데 기름을 다 채워주겠다. 히치하이커가 차 탄 사람이 그 주유소에서 가득 채워줘가지고 거기가 설교하고 돌아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만약에 뒤에 숨겨놨던 11조 가지고 기름 넣었으면 중간에 떨어졌을 거야. 막 걸어가야 됐을 거야. 막. 여러분 이게 실제 경험이에요. 이게 뭐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좀 믿음을요 실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금까지 와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꼭 그걸 확인 꼭 하세요. 제가 증명하도록 하세요. 이게 실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세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간증거리가 있으셔야 돼요. 그 간증거리 가지고 또 돈벌이 하면 안 되지. 간증 집회 다니면서 간증해가지고 뭐 사례비나 받고 그거는 진짜 하나님 예수님 팔아먹는 장사꾼이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삶에 어때요? 성령님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는 일들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여러분 삶을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거죠. 그게 나에게도 실증해서 보여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줘야 돼요?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지려고 맘먹으면 실증 못해요. 다른 사람들의 짐거리 되시면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로 성령님과 권능으로 실증함으로 다른 사람이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짐거리가 안 되면, 부담이 전혀 안 되면,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으시고 누가 일을 하세요?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갖다 놓으시고요. 또 부족한 걸 갖다 놓으시고요. 모르는 건 성경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요. 다 하세요. 요즘에 제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성경 읽으면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전에 러크마이즈 책까지 배웠어요. 낙스 책 가지고도 배웠고 크리스 라킨 책 가지고 배웠어요. 근데 요즘에 거의 성경 읽으면서 많이 배워요. 전혀 눈에 띄지도 않은 구절이 푹푹 눈에 들어오고요. 근데 그 구절하고 연관된 구절 또 찾다 보면 또 막 엄청나게 그걸 공급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서 9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자,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어떻게? 인색하게? 흉내내면서? 그냥 하나님께 체면 치레 정도만? 그 정도는 안 돼요. 이거 자기가 자기 속인 짓이에요. 그건 정말 자기가 자기 속인 짓이에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온 우주에 존재하지 않아요. 심으려면 풍성하게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해도 되나? 이거 하고 나서 나 굶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심는 거를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모임이 10번 있었는데 10번을 다 참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번 다 심은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10번 중에서 3번밖에 안 심었어요. 그럼 누가 더 많이 거둬요? 누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시간을 들어요. 어떤 사람은 5분을 들어요. 그럼 누가 더 많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육신에다가는요, 엄청나게 많은 걸 투자하거든요. 근데 영적인 것엔 투자 안 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리 패하는 어떤 사람 습관처럼 되지 마라. 뭐, 우리 교회는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모이니까 한 번만 딱 참석하면 되지 뭐.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 뭐 나중에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건 주님하고 그분하고니까. 저는 뭐 어떤 분이 육신에 많이 심는다, 영에는 적게 심는다. 저 그거 손가락질할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안타깝긴 하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핑계대면서 뭐 걱정하는 줄 아세요? 내 가족, 내 새끼, 내 집. 거기에 머물러요. 나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내 집, 내 새끼가 아니에요. 어떻게 뿌려야 돼요? 인색하게 뿌리지 말라고요. 풍성하게 뿌리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안 주면 주지 않으면 손해봐요. 여러분 잠언을 한번 보세요. 잠언 11장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11장 24절 25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운하는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후하게 주는 후는 기름지게 되며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운하는 일이 있다. 아까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인용된 구절이 이 구절이거든요.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어요. 많이 퍼졌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나치게 아끼는데 나중에 가난해요. 이 땅에서는 부자로다가 살았을지 몰라요. 남한테 돈을 안 줬으니까. 저 위에 올라가니까. 저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난에 이르는 거예요. 왜? 땅에 있는 건 못 가져가거든요. 여러분들이 땅에 있는 저 위에 가져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세요? 흩어지고 뿌려버리는 거예요. 거침없이 또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색하게 아니면 넉넉하게. 넉넉하게 뿌려버리는 거예요. 다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요? 아끼는 거예요. 아껴서 어디다가 뿌린 줄 아세요? 육신에게다가는 엄청나게 심어요. 성령에게는요? 안 심어요. 그럼 저희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도 실제로다가 아까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8절 말씀에 의하면 어때요? 누군가의 가난한 자에게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기꺼이 즐겁게 뿌려버리면 어때요? 부족한 거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뭔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앞에 전제 조건을 안 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넉넉하게 뿌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배짱이 좀 없어요. 주님 위해서 한번 굶어버리라. 그런 배짱은 못 갖죠. 세상 말로 하면 그 배짱이거든요. 성경적으로 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라면 굶어보겠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 배짱이 없는 거예요. 좋다. 굶어봐야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럼 배짱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있는 거 어떻게 해요?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풍성에도 영적으로 뿌리는 데는 가난한 사람, 아주 째째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다 이렇게 머리로다가 잔머리 굴리고 통밥을 재죠. 돈 들어가는 거는요, 여러분 뭐 돈 이렇게 계산하게 될 때는요, 과감해지세요. 내가 이거 주고서 굴물이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정도 배짱들을 못 가져요. 근데 거침없이 주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8절을 이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째째해지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째째하게 베푸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베풀면 하나님께서도요, 모든 것이, 모든 일에, 모든 경우에,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베푸세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게 없이 살려면 하나님께서는 요거는 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조건적. 조건이 있어. 어떻게? 풍성하게 베풀어라. 인색하지 마라. 그리고 즐겁게 줘라. 기꺼이 줘라. 그쵸? 기꺼이 주고 나서 굶으면 어떻게 해요? 생각할 거 없다니까 여러분. 굶겠다고 생각, 마음 먹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절대로다가 부족한 거 없으세요. 저는 이런 부족한 거에 대해서, 부족한 것 없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요, 88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번 겪어본 거예요, 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6절부터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이게 전부 다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는 이야기거든요. 자, 베풀어 주면 손해 볼까요? 손해 안 볼까요? 절대로 손해 안 봐요. 여러분, 결코 손해 안 봐요. 만약에 주어서 손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괜히 써놓으신 거예요. 거짓말로 써놓으신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요 15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요,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저 풍성하게 거두려 하는 것이라.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뿌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더 많이 돌려받아요? 작게 돌려받아요? 더 많이 받아요. 씨 한 개밖에 안 심었는데 소출은 30배 거둬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줄 것이요, 마지못해 주거나 억지로 주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셔요? 즐겁게 줘요. 기왕 줄 거라면. 아주 기분 좋게 주는 거예요. 뭐 어차피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기분 좋게 주면 되지 뭘 그래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째째하게 풍성하게. 풍성하게. 내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베푼 것도. 다 주님 거예요. 그쵸? 풍성하게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8절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진짜가 된다니까. 8절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너희잖아 너희.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해 째째예요.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째째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색하면 인색하게 거둬요. 억지로 즐겁지 않게 주면 여러분들 거둘 거 없어요. 9절이요.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재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 그게 이태리 처리되어 있죠? 그래 재물을 주라는 거 아니에요. 재물만. 여러분 중고기도 주시면 되잖아요. 마음을 줘도 돼요. 재물 아닌 거 주셔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면 반드시 심는 거거든요. 어디다 심는 거예요? 육에 심어요? 아니면 성령에 심어요? 육신에 심으면 썩는 거 거둬요. 성령에 심으면 썩지 않는 거 거둬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0절도 보세요.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여보세요. 씨를 뿌렸는데 뭐까지 공급하세요? 뿌릴 씨도 공급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빈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또 다시 씨를 또 공급하세요. 뿌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뿌린 씨가 열매 몇 개 하세요 안 하세요? 열매도 몇 개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넉넉하세요. 여러분 풍성하게 뿌리시면 풍성하게 되돌려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도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서 부여하게 되어 온갖 후한 선물을 넘치게 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아니면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뿌려보세요. 주어보세요. 감사가 나오나 불평이 나오나. 아, 내가 저 형제한테 괜히 이걸 줬어. 아, 나는 굶게 됐잖아. 그런 후회 안 해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 위해서라면 이 목숨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먹을 건데 굶을 생각하면 그거 한번 줘보라고요. 한 끼 굶을 생각하고 12절을 보세요.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이 직무를 머릿속만 갖고 있어야 진짜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풍성히 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를 확실히 확증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 땅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육신에 심는 거 싫습니다. 영에 심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시인하는 거라고요. 행동으로. 이 직무의 실행을 통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하고 복종하며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나누어 주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던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아유, 하나님 먹을 거 왜 안 주세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먹을 거 줬더니 어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 안 줬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원망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이까 이럴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베풀었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또 14절도 보세요. 또 그들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며 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베풀어 준 사람을 이분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너희를 사모한다고 돼 있잖아요. 사랑해요, 미워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너희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안 해줘요? 기도도 해주네. 손해봐요? 손해볼까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왔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인색하게 뿌리지 않고 풍성하게 뿌린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정한 대로다가 기꺼이 즐겁게 뿌린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선물들이 그 사람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이 절대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에 풍성하게 뿌리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부족함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아주 넉넉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짜 실행이 되셔야 돼요. 돈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뭘 줘야 돼요? 마음을 주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줬는데 저 사람에게 필요한 물질을 안 준다. 그건 그 사람 처음부터 마음도 안 준 거예요. 마음을 주었다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보세요. 어떤 사람이 100만 원짜리를 주는 사람이 주고 있어다가 10원짜리 안 주고서 숨겨놓기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중보기도도 안 해주고 마음으로 사랑을 안 줬으니까 물질도 못 주는 거죠. 여러분 삶에 부족함이 없으시려면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8절, 9절을 잊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원칙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으시려면 이거는 반드시 실행해야 돼요. 로마형제도 이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구절 중에 이 고린도서 9장 8절을 넣어놨어요. 왜? 그 형제도 삶 속에서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모두 엄청나게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간증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전 이 구절을 몰랐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만약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려고 했을 때 주님 저에게 부족한 거 있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없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저 일반 교회 목사님들처럼 저 얻어먹는 목사 정말 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게 해주세요. 만약에 사람들에게 제가 짐거리가 된다면 차라리 굶어 죽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전 95년도에 그렇게 마음 먹었었어요. 근데 그 후로 한 번도 물질적인 거는 어려움 갖게 겪게 안 하셨어요. 저한테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하시죠. 여러분들도 조지 뮬러에게 한번 도전장 한번 내밀어 보세요. 조지 뮬러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5만 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하시면 어때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세요? 불의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조지 뮬러 그 책 읽고 나서 도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 맞죠? 조지 뮬러가 기도해서 들어주셨다면 제가 필요했을 때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조지 뮬러 5만 번이랬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다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부족한 건가 뭔가 느끼는 건 이거예요. 고린도서 9장 6절 7절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뿌릴 때 풍성하게 뿌리지 않은 거예요. 째째하게 뿌린 거예요. 여러분 인색하게 뿌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가 뿌렸어요? 인색하게. 육신에 뿌린 거예요. 성령에 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뿌릴 때는 어떻게 뿌려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거 없어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게 베푸세요.